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말씀은 출애굽기 제 19장입니다. 출애굽기 제 19장 오늘은 16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신에서 나오되 그들이 산 이쪽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돌아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오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를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리라. 아멘. 계속되는 자녀들을 위한 저녁 기도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새벽에는 새벽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아침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분기점에 해당이 된다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크게 두 종류의 내용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기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죠. 출애굽의 사건과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생활하는 광야의 유랑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저들이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소개하는 사건들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20장에서 40장까지는 율법 수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제사 규례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사건과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의 전체 내용이죠. 그 분기점이 어딘가 하면 19장이죠. 19장은 출애굽기의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극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 18장까지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저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오늘 19장에서 나오는 그리고 앞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영광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저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전반 출애굽기 전반부의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의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죠.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와 주시죠.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16절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우레와 번개가 나옵니다. 우레와 번개.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현상 중에 하나가 우레와 번개. 우레와 번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위엄이 크신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보면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해 주시죠. 그때 우레가 막 우레 소리가 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안에서 막 어지럽게 싸우다가 저들이 도망가는 일들입니다. 우레와 번개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심을 그 위협찬 모습으로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계시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와 번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지금 21세기에 살아도 번개가 치고 우레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볼 적마다 놀라고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습이죠. 16절에는 또 빽빽한 구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그 강림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 중에 하나죠. 빽빽한 구름.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을 침침함과 흑암 그렇게 했습니다. 침침함과 흑암. 빽빽한 구름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짙은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침침함과 흑암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인간이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를 가리켜서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난지 하나님께서 짙은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시는 거죠. 그걸 인간이 봤다가는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려주십니다. 빽빽한 구름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다 알 수 있지 못하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죠. 16절에는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공에 개입하시는 것을 위험스럽게 선포하는 수단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 일종의 예고의 행위죠.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위험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선포하는 모습이죠.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공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18절에는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습들, 또 하나의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연기와 불, 연기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마치 맹렬히 타오르는 화염과 같아요.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그 불길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해 주셨다. 신명기 4장 11절 말씀을 봐도 거기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 전체가 산이 완전히 다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연기, 그 화염 속에, 그리고 그 온기가 막 가만히 해서 막 연기가 막 오르는 것처럼 그 연기로 그렇게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때 말하는 불은 히브리서 12장 29절의 표현과 같이 소멸하는 불. 인간의 모든 죄를 소멸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 우리와 번개로 빽빽한 구름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연기와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 강림하시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은 두려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좀 전에 그 16절 마지막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인간은 두렵고 떨 수밖에 없어요. 아담 이래 모든 인간,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는 선지자며 제사장이죠.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귀한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갔을 때 정말 두려워서 떨잖아요. 말하게 되었도다 나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말할 줄. 왜요? 우리 인간이 죄로 가득 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상대적인 의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죄로 가득 차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다니엘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조차도 그렇죠.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기진맥진하여 땅바닥에 엎드려 죽은 듯 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 앞에 우리 인간은 도저히 설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을 우리 인간에 대하면은 우리 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18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천지조차도, 하늘과 땅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강림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 감당할 수가 없다. 열왕기상 8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찌 하나님을 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요, 하늘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강림, 하나님의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진동할 수밖에 없죠. 크게 진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의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은 돕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단지 이 이스라엘을 그저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저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의 모습,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시잖아요. 신의 산에 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위험찬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20장 이후로 나올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에게도 나 여호와의 모습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영광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면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험찬 모습으로 나타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계시될 율법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율법의 절대적인 권위를 암시합니다. 이건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에 가득한 그 영광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으며 절대적인 권위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세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죠. 이런 위험찬 하나님, 이런 강림하셔서 그 인간 가운데 오시는 이 영광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모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난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 안 듣고 정말 짜증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내주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강림하여 주시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해주기 위해서 강림하여 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의 삶,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시에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해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마지막 20절과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하고 내려가라. 또 오늘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셔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 21절 말씀 보면 또 내려가라. 또 내려가. 24절 말씀 보면 다시 또 올라오라.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시내산은 해발 2291m, 2291m. 이게 뭐 작은 언덕이 아니에요. 그냥 뒷동산이 아니에요. 해발 2290m. 돌산이죠. 돌산. 시내산 그 지역, 정확하게 시내산이 어딘지는 잘 모르죠. 지금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지역은 돌산이고 올라가는 게 다 파는 산을 2291m인데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모세가 두말하지 올라가서는 하나님 또 내려가라고 또 내려오죠. 내려갔더니 또 올라오래요. 또 올라갔다. 이걸 몇 번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보면 8번 올라가라. 올라가고 내려가라. 또 내려가.
한 번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한 번 다 이야기하고 한 번에 끝나지.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말씀하시고 또 내려가라. 내려가면 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 보면 모세가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다. 그 노구에 지금 80세가 된 그 노구에 하나님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또 가고 또 다시 부르면 또 올라가 내려가면 또 내려가. 저는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하시나? 한마디로 그냥 하시지 한 번에 다 하시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엎드려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침에는 아침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신의 산에 강림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노구에도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올라가서 또 내려가라 그러면 또 내려가고 하나님 이런 삶을 모세가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인해 행복한 가정, 우리 주님 때문에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과하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강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가정에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자녀를 위한 저녁 기도를 또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식구들, 우리 모든 식구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될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은 식구들 와서 함께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